오늘 다시 한번 예수님의 성탄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목을 그 이름 예수 한번 따라합시다. 그 이름 예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그 이름 예수의 코드 넘버가 무엇인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앞에 구절이 9단어로 되어 있는데 총 문자 수가 42문자입니다. 알파벳 문자로 보면은 전부 다 9단어에 42문자로 되어 있어요. 문자 수가 42개라고 하는 거죠. 근데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고 하는 이 한 문장 속에 42개의 문자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을 보면은 17절 말씀에 예수님의 족보를 쭉 설명하시고 결론을 내리시는데 예수님의 족보를 42대로 이렇게 설명을 해요. 42. 그래서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가 14대. 그리고 다윗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를 14대. 그리고 포로에 끌려가서 다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를 14대 해서 14대 이제 42대를 14라고 하는 숫자로 해서 세 구분을 해놨습니다. 왜 14로 이렇게 나누어서 42대로 맞췄을까? 그것은 이제 마태복음 1장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1장 1절 말씀에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다윗이라는 거예요.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이렇게 족보상으로 보면은 아브라함이 먼저인데 문장이 기록하기를 아브라함이 뒤로 가고 다윗이 앞에 나왔어요. 다윗은 왕인데 이스라엘의 가장 뛰어난 왕. 그래서 그 다윗을 앞에 세우면서 다윗을 강조하는 거 다윗.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시냐 그러면은 다윗의 후손.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에 그 마태복음을 받는 대상자들이 누구냐면은 유대인들이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설명하는데 예수님은 누구시냐면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자.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장 1절에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원문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성경은 그냥 족보 순서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렇게 나와요. 아브라함을 앞에 두고. 근데 원문에는 다윗이 앞에 나와요. 다윗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의 히브리 발음이 다비드라고 그래요. 다비드. 세 문자로 되어 있는데 그 세 문자의 숫자 값을 합치면 14라고 하는 14. 그러니까 다윗의 이름의 코드 넘버는 14라고 하는 거예요. 14. 그러니까 이 다윗을 강조하면서 14대 이렇게 세 구분을 해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지금 이 마태를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시냐 하면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기 이제 42문자를 가지고 14 해서 3등분 마태복음 1장 17절에서 예수님의 족보를 나눴듯이 지금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하면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전체를 보면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전체 문장은 19단어로 되어 있고 문자 수가 86문자예요. 그래서 이제 19단어와 86문자를 더하면은 105가 됩니다. 105. 수가 뭐라고요? 105. 그 105와 14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면은
특별한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19단어하고 86문자를 더하니까 105인데 이 105는 1에서부터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해서 전부 다 14까지 자연수를 다 더하니까 105라고 하는 수가 나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삼각수라고 그래요. 삼각수. 14번째 삼각수가 105라고 하는 거예요. 105의 수의 속성은 14라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5 그러면은 그 수의 속성은 어떤 의미냐면 14라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수 14와 그리고 1장 21절의 전체의 105라고 하는 수의 속성 14는 같은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 이름의 코드 넘버는 14라고 하는 거예요. 14. 14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다비드라고 하는 다윗의 이름의 세 문자 달렛 바브 달렛이라고 하는 이 세 문자를 4, 6, 4를 더하니까 14가 된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1장 3절에서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다윗의 혈통으로 육신으로 말하면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그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사야서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이새는 누구지요? 다윗의 아버지.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이 한 싹은 메시아 구원자를 말하는 거예요. 장차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 영원한 다윗의 왕조를 세울 왕 그 한 싹이 나며 그 뿌리 이새의 다윗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그 한 가지가 싹 가지 같은 말이 같은 의미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왕조를 영원히 견고하게 세울 왕 구원자라고 하는 거죠. 한 가지가 날 것이다. 이새 다윗의 그 줄기를 통해서 그 뿌리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로마서 1장 3절에서 바울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로마서 15장 12절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이사야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바울이 지금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새의 뿌리 다시 말하면 다윗의 뿌리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데 왕이 나오는데 그 왕은 누구냐 하면 열방을 다스릴 왕이다라는 게. 그래서 이제 모든 열방이 다 그 왕에게 소망을 둘 것이다. 모든 나라가 유대 민족만이 아니라 한 나라가 아니라 온 세계 모든 열방, 나라, 민족, 백성이 그 한 왕에게 소망을 둘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그 예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겁니다. 계시록 22장 1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나 예수는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뭐를 증언하게 하였느냐면은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어떻게 증언하게 하셨냐면은 예수는 다윗의 뿌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면 다윗의 뿌리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의 뿌리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의 이름 속에는 14라고 하는 코드 넘버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 이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에서 다음에 아브라함이 나오죠.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은 이 히브리 문자로 5문자로 되어 있는데 이 5문자의 숫자 값이 248입니다. 248인데 이 2, 4, 8 각각의 이 수를 더하면 14라고 하는 수가 만들어져요. 그 14의 수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 그래서 이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데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는데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삭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이삭을 받기까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사라를, 자기의 정실인 사라를 통해 가지고 씨를 낳아야 되는데 씨를 못 낳으니까 사라가 자기 몸종인 하갈을 줘서 이 하갈을 통해서 그래도 대를 이어야 되니까 자손을 씨를 낳읍시다 해가지고 몸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줘서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을 해가지고 누구를 낳았어요?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근데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에요? 아브라함 나이가 86세라. 여기 창세기 16장 16절에 몸종 여정인 하갈을 통해 가지고 아브라함이 이스마엘, 다시 지금 중동의 이스라엘과 가장 대척하고 있는 지금 종교로 말하면 뭐예요? 이슬람 종교 세력을 가지고 있는 중동의 그 주변 나라들이 다 거의 다 대부분 이 이스마엘의 자손이라. 그러니까 이 이스마엘이 아브라함 86세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그 이스마엘이 씨가 아니라 네 씨가 아니라 약속의 씨가 아니다. 사라를 통해서 날짜가 내 씨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사라를 통해서 누구로 이제 약속의 씨인 이삭을 줬는데 이삭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창세기 21장 5절에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스마엘이 낳았을 때 그리고 이삭이 낳았을 때의 나이 차이를 보면은 14살이라. 14살. 86세에 낳고 100세에 낳았으니까 14살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바울은 이 이스마엘을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은 육체의 자녀라. 갈라디아서에 보면 종의 자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율법의 종으로 태어났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런데 사라를 통해서 태어난 이삭은 약속의 자녀라. 그는 자유인이라. 그 종됐던 것으로부터 해방시킬 또 약속의 자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사도 바울이 자기가 유대 이 토라에 아주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가르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핍박을 하고 또 잡아다가 옥에 가두기도 하고 처형하는데 앞서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폭행자요 살인자요 죄인 중에 괴수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나중에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바울이 사도가 되기 이전에 사울로서 아주 열심으로 유대교의 특심을 가지고 살아갔던 그 열심으로 따지면은 둘째 가라 하면은 서러울 정도로 열심이었던 사울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 핍박하러 가는 자리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가지고 변화를 하죠. 그래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3년 동안 거기에서 하나님께 훈련을 받고 그리고 이제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저 사울이 갑자기 바뀌었다 해가지고 인정을 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이상하게 막 취급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서 예루살렘에 가가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가 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을 인정받으려고 갔는데 만나주질 않는 거예요. 거기서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에 보게 되면은 14년 후 이렇게 나와요. 14년 후에 자기가 바뀐 이후에 14년 후에 다시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을 만나서 자기가 인정을 받아요. 사도로서 인정을. 그러니까 율법에 종됐던 삶으로부터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진정으로 이제 바울이 사도로서 이렇게 인정, 용납이 되고 받아들여진 게 14년 후에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십사라고 하는 것은 자유, 해방, 구원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복이 이제 우리에게 미치게 하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녀가 되는 그런 복을 누리게 하려고, 하나님의 자녀, 생명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복을 누리게 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 아래에서 저주를 받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 알파벳의 알파벳에서 14번째 14라고 하는 14번째 문자를 보면은 눈이라고 하는 물고기 형상의 문자입니다. 눈. 근데 알파벳 알렙, 베트, 김멜, 달레 이렇게 순서별로 쭉 숫자가 매겨져 있어요. 그 14번째의 이 눈의 문자의 숫자는 50입니다. 숫자 값이 50. 그래서 성경에서 50은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보게 되면은 신년이라, 신년. 7749에서 안식년을 7번 지나고 나서 50년째 되는 해에는 모든 종들을 다 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채무를 다 변제해줘요. 예? 채무로부터 자유, 종된 삶, 이 갚지 못해가지고 종살이 하던 사람들의 그 종살이로부터 자유, 해방. 50년째는. 그래서 이 50이라고 하는 수는 자유와 해방, 면제, 변제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14는 또한 50이라네, 50. 그래서 이제 은혜를 말해요, 은혜. 오라고 하는 수수, 오라, 은혜라고.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려고, 기쁜 소식, 승리의 소식을 전하게 하시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되시기 위해서. 그 가난한 자들은 누구냐 하면은 그 밑에 설명하는 포로된 자들, 눈먼 자들, 병든 자들, 그리고 눌린 자들, 이들이 가난한 자들이 포로되고 눌리고 병들고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총칭하는 게 가난한 자라. 가난한 자. 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이제 가르치시고 행하시는 모든 사역들이 다 포로된 자들을 자유케 하는, 눌린 자들을 그들을 해방시키시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고 눈먼 자들을 뜨게 하시고 하시는 이런 사역을 통해 가지고 승리의 기쁜 소식을 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숫자 14라고 하는 이 의미는 105, 50과 같은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구원과 해방과 석방과 자유와 면제와 은혜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예수라고 하는 히브리 발음으로 하면 이에수스, 히브리 발음으로 하면 예수와 헬라어 발음은 이에수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와라고 하는 이 이름, 이에수스라고 하는 이 이름의 의미가 뭐냐면 구원이라는, 구원자라고 하는 구원자. 코드 넘버 몇이라고요? 14라고 하는 14. 아브라함,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분은 우리에게 복음을 가지고 오셨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포로된 자들에게, 억눌린 자들에게 이 세상의 죄로 인해서 종살이하는 묶여있는 영혼들을 풀어주고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육체적인 질병과 영적인 질병으로 눌려있는 그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신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구원자. 할렐루야. 예수 안에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만난 사람은 참 자유와 기쁨과 해방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세상의 이 땅 속에서의 삶 속에서도 참 자유, 기쁨, 해방이라고 하는 것을 만끽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주님을 만난 자들이. 할렐루야. 여러분들 얼마나 참 자유, 기쁨을 누리시면서 살아갑니까? 오 자유. 찬송 많이 불러요. 정말 여러분들 자유라고 하는 게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면서 살아가는 게 자유인가? 그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 기쁨과 생명, 그 삶을 누릴 줄 아는 그 사람이 참 자유가 무엇인지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항상 얼굴이 해피합니다. 예, 제 얼굴이 어떻게 해피합니까? 코로나19 해가 죽상이 아니라 그냥 해피하게, 즐겁게, 기쁘게. 이 14라고 하는 숫자의 의미를 가지고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설명을 해줍니다. 출애굽기 12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은 6월절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달, 첫째 달 19날 14일까지 양 한 마리를 잡아서 이렇게 잘 이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간직하고 있다가 14일 날 저녁 해질녘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고기는 같이 그 집안에서 먹고, 그리고 그 집안에서 먹을 때에 그 고기에 그 양의 피는 좌우 문설주 기둥과 임방에다가 바르고 그랬어요. 14일 날, 며칠 날? 14일 날. 아니 31일 가운데 날도 많은데 왜 14일 날 하리? 14라고 하는 이 코드, 남바의 비밀, 암시, 상징이라니 상징. 이 어린 양으로 오실 장차 우리를 구원할 자, 그분은 다윗의 후손, 아브라함의 씨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실 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 자신이 죽음을 통해 가지고. 이 첫째 달 19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출애굽기 12장 27절에 보면은 이 날이 바로 곧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날이라. 그날 밤에 뭐가 임해요? 죽음의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애굽 전역에 장자들을 죽이는 죽음의 재앙이 임함. 죽음의 사자가 애굽 전역에 임해가지고 애굽의 모든 초태생들, 장자들을 다 죽입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까지 다 죽여요. 근데 이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 집만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그러면서 이제 애굽에서 떠납니다. 이게 출애굽 사건의 절정이란 절정.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다. 그 유월절 양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 14일 날 잡았던 그 양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자유와 해방을 만끽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그 축복이 누구 안에 있나? 그리스도 안에.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가복음 15장 25절 이하에 보기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오전 9시, 여기 제 3시라고 오전 9시에 못 박히시고 12시에 흑암이 들이오며 3시간 동안 흑암이 깔리고 나서 오후 3시에 제 9시라고는 오후 3시에 주님이 운명하셨다. 그러면서 운명하시기 전에 라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우리가 어둠 속에서 버림받고 죽음을 당해야 될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희생이 되셔서 죽임을 당하신, 영원한 버림이 되고 심판을 받아야 될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주님이 대신 희생이 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희생이 되셨다라고 하는.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 얘기가 창세기 4장에 나옵니다. 둘 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 그래서 이 가인이, 형인 가인이 분해가지고 동생 아우 아벨을 들로 유인해가지고 쳐 죽였다. 근데 하나님이 그 아벨 대신에 거룩한 씨를 다시 있게 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주셨냐면 셋을 주셨어요. 근데 이 셋이 105세 되던 해 105세에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에노스라 그랬어요. 에노스. 에노스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은 이 병들다, 그다음 약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에노스는 필멸적 존재, 연약한 인간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에노스를 낳았어요. 105세 때 에노스를 낳고 창세기 4장 26절 마지막 절에 보면은 비로소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에노스를 낳고. 그러면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말은 구원을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왜?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을 짓고서 에노스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필멸적 존재, 병들고 약하고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그런데 그 죽음으로부터 우리가 구원과 자유와 해방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라.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내 약함, 내 병듦, 내 죽음, 이 모든 것들로부터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외치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가복음 23장 42절 33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좌우편에 강도가 못 박힙니다. 한쪽 강도는 막 저주를 하고, 근데 한쪽 강도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마지막 죽음 앞에서 이가 뉘우치면서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강도에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을 허락하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나의 구원자인 것을 알고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에 구원이 허락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제 이 예수아라고 하는 이름이 히브리 말로 야샤라고 하는 구원하다, 구출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한자에 그 구하다라고 하는 한자를 찾아봤어요. 구할 구자. 근데 희한하게 이렇게 이제 사람이 옷을 입고 있는 것을 그려놨는데 이 구할 구자가 고대 각골문에 보면은 어떤 옷을 입었냐면 가죽옷을, 이렇게 털이 막 달린 가죽옷을 입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러면 한자를 만들 때 이 사람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들의 부끄러운 수치가 드러나고 그것을 가리려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렸었는데 그게 영원히 가릴 수 있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혔다는 거예요. 그 가죽옷을 입힌 그 그림이 구할구자라고 하는 구할구자. 특이하죠? 구하다라고 하는. 근데 예수아라고 하는 이 예수 이름이 구원이라는, 구원자. 근데 이 예수아라고 하는 이름 속엔 제가 의미들을 네 가지 의미로 여기 이제 실존하는 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스가랴서나 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설명을 할 때에 어떻게 하냐면은 7 눈을 가졌다. 7 눈. 그 7 눈이 뭐냐면 7 촛대, 그 등잔대, 그리고 그 등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7 영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것을 7 눈이라 그래요. 여기 예수아라고 하는 이름 속에는 실존하는 눈이라니, 실존, 눈.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한다는 게 밝힌다, 등불 밝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등불이. 그러니까 이 영이라고 하는 이것은 바로 그 눈이라고 하는 것은 밝힌 눈이 이렇게 떠야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시자라고 하는 계시자. 이 세상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는 분이, 이게 구원 사역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 뭐냐면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고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은 나는 누구다 이러죠. 나는 세상의 빛을 가지고 온 세상의 빛이라, 생명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 나는 이 세상의 참 떡으로 온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아니하고 배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자만이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하고 영생. 나는 생명의 떡이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 계시하시는 거예요. 또한 뭐라고? 나는 양의 문이라. 나를 통해 들어가고 나가고 꼴을 먹고 마시고 생명의 복을 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고 영생하리라. 자기 자신을 그렇게 계시하시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만이 길 되시고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참 생명에 이르게 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의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와라고 하는 이름 속에는 자기 계시라고 하는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자의 사역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근데 이 예수와라고 하는 뒤에 슈아라고 하는 게 이게 관찰하고 바라보고 주시하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기쁨이라고 하는 이게 목자의 사역이에요. 목자.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이나 또는 누가복음에 보면은 잃은 양을 찾아서 100마리 중에 잃어버리지 아니한 9마리가 아니라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았을 때 어떻게 기뻐서 어깨에 메고 와서 잔치를 한다네. 잔치. 그러니까 잃어버린 한 마리, 목자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잃어버린 한 마리, 그 한 마리의 양을 구원하셨을 때, 그리고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이게 목자의 사역이라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 생명을,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진짜 기쁨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고 깨닫고 살아가는 그 인생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 주님 잘 만나셔야 돼요. 진짜 주님 만나셔야 돼요. 진짜 주님 잘 만나야 여러분들의 인생의 운명의 모든 것들이 다 바뀌는 거예요. 종교의 주님 만나는 게 아니에요. 종교성 안에 있는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라 인격적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진짜로 만날 때에 내 인생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은 삶이고 인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형식이 아니라 알맹이라는 알맹이. 여기 예수아라고 하는 이름 속에 뒤에 슈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샤바 그러면은 부르짖다, 큰 소리로 부르짖다 이 말이에요. 구원을 위해서 부르짖는 것, 그 부르짖음의 사역이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충보의 사역자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충보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많은 고통과 아픔 속에서 부르짖음, 우리를 위해 통곡하시면서 부르짖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저것을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십자가에서 기도하시고 충보의 사역이라. 못된 놈들. 세상은 지적질하고 세상은 심판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러지만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다 자기 안에 받으시고 용납하시고 그리고 자기가 그 모든 것을 감당하시면서 중보하신 중보. 그 중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네 번째로는 이 샤바라고 하는 뒤에 이 문자는
부욕해 하다라고 하는, 광대하다, 광활하다, 부요해진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부요의 사역인, 부욕해 하시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진다. 가난한 자에게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 이것은 단순히 물질적 영역 세계에서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세계, 우리가 다 알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생명의 비밀, 그 안에서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하기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눌린 자에게 해방을 주고, 병든 자에게 치유를 주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앉은 뱅이에게 일으킴을 허락하시고, 이 모든 것들은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거예요. 부욕.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우리의 죄와 허물과 우리의 죄의 늪과 그 구렁텅이에서 건져내서 우리를 부욕해 하시기 위해서 오신 우리의 참 구원자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랬어요. 유일한 구원자, 예수 외에는 우리가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도장을 콱 찍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현 사회는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이 종교다원주의는 무슨 말이, 여기에도 구원이 있고 저 종교에도 구원이 있고 불교에도 여기 다 가는 길은 다양하고 다르지만 그러나 마지막 도착지는 구원이라고 하는 한 곳에 다 모이게 돼 있다. 그래서 이제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이 지금, 그래서 이제 모든 종교는 다 평등하고 모든 종교는 다 같고 모든 종교는 다 협력해서 이제 서로 비방하지 말고, 이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 자연적 사고를 가지고 보면은 그거 참 좋은 이야기인데 그게 제일 그래 받아들일 만해.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는데, 다른 길이 없는데,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다른 데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다른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직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무엇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세상 살아가는 이 땅에서 육적이고 세상적인 삶으로 인해서 우리들은 공고하고 피곤하고 때로는 많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마지막 이 땅에 숨을 거두기까지는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그런 많은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삶 속에서 주님 바라보게 하시는 것,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 땅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많은 일들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이 공급받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이유가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구원자, 그 이름 예수. 오늘 예수 이름의 비밀 코드 넘버 14를 통해서 우리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 주신 참 자유와 기쁨과 해방과 하나님의 은혜가 올 성탄을 맞이하면서 더 풍성하게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